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 행복의 문을 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 행복의 문을 열다. 성령 충만한 가정, 행복의 문을 열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모든 가정이 다 행복을 꿈꾸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꿈꾸고 행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보면 불행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충족되는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돈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잃었던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더 넓은 집, 더 편안한 환경, 그 다음에 더 넓은 차, 좋은 차를 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정말 대기업,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 행복이 점점 더 사라진 가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좀 깨야 되는데,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몇천만 원 되는 침대를 샀습니다. 너무 좋은 침대, 쿠션과 스프링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시무스 침대 같은, 옆에 누가 떨어져도. 근데 여러분, 그 침대에 잔다고 해서 단잠,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좋은 침대가 좋은 잠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큰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한 달간은 기쁘대요. 그리고 인테리어 뻐쩍뻐쩍 해놨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갈등, 어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의 요소가 한순간에 좋은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하우스에 들어왔다고 해서 행복한 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행복한 가정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정말 인생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이 성경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한 가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귀한, 정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제사장 가문인 사가랴 집안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인 사가랴, 아내도 레위 족속인 엘리사벳, 그 다음에 늦게 낳은 아들,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의 가정입니다. 오늘 성희 가정하고 똑같네요. 아내 있고 그 다음에 찬이, 세 가정이에요. 이 세 가정이 여러분 보세요,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인간적인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보면 이 가정은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안고 있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늙었고 자식이 늙도록 나이 많이 먹어서 전혀 자식이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 세월을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그 지나온 세월은 너무 불행한 시간이고 지나간 시간은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과 조건을 보면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이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 속에 이런 인간적인 어떤 결핍, 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한 가정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사가랴 가정을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만 행복한 가정, 건강한 신앙생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눈치챈 분 있으시죠? 그 삶의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때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한 가정, 행복의 문을 열다.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먼저 전제될 때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7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이 세 명, 세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각각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집을 100층, 200층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을 좋아,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 남부럽지 않은 차와 집을 갖고 있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여기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가랴,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불행한 가정의 특징을 보면요, 불행한 가정의 대명사는 꼭 말이 거칠습니다. 가족끼리 대화가.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부정적입니다. 단어들이 파괴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불행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 말이 문제가, 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 또 말하는 부모들, 그 다음에 형제끼리 말하는 것들, 들은 것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내가 사회생활할 때 그런 말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 언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 가운데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하니? 야, 그것밖에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해봐도 소용없다. 네가 하는 것, 아유, 그 똑같지 뭐. 이런 말들을 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살리는 말인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깨치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고 나서 바로 언어가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의 모습을 보세요. 사가랴가 제사장에 대해서 반차를 따라 제비 뽑아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1장에 보니까 이 배경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가브리엘 아닙니까? 마리아에게도 너에게 잉태할 거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사가랴,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면 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전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정말 몸이 늙었지만
정말 하나님, 이 노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의 언어를 쏟아 부어도 시원찮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말이에요.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냐고. 우리 아내도 출산할 수 있는 몸 상황이 아니다. 그게 이제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절대로 자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불신앙적인 언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모태신앙이고 30년, 60년, 70년, 100년 그렇게 믿어도 우리의 언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 모든 걸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가 정말 희망적인 언어요, 생산적인 언어요, 덕을 끼치는 언어요, 용기를 주는 언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는 불신앙적인 언어.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공부 열심히 해. 야, 똑바로 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에 대해 믿지 못하고 내 힘, 내 자존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가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이 세례 요한을 날 10달 동안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10달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하루아침에 말을 못한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불신앙적인 언어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가랴를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요한, 세례 요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깐족같이 혀가 풀리고 벙어리가 풀려 이제는 말하게 됐습니다. 말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해졌던 이 사가랴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1장 64절 말씀을 보세요. 1장 6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혀가 풀리고 말을 할 때 내가 왜 10개월 동안 벙어리 했나 불평 불만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될지언정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여기 68절 이후로 찬송을 이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1장 68절부터 79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있는 사가랴의 언어 생활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먼저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 개인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가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촌 조카입니다. 근데 먼저 6개월 전에 자신이 임신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만날 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엘리사벳이 나는 이렇게 늙어서 간신히 임신했는데 이 젊은 애가 벌써 임신했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언어도 아닙니다. 또 아니 남편도 없는데 내 처녀로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임신했어? 너 율법 맞으면 돌을 맞아 죽어야 돼.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언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장 42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축복을 전달합니다. 복받는 여인이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여러분 43절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의 어머니라고 그 조카뻘이지만 거기에 임신한 그
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임신했다고 내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비난이나 정죄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는 지금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들, 그 다음에 상처 주는 말들이 툭툭 우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진리의 언어, 복음을 전파하는 언어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입술이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언어가 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언어가 먼저 바뀌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띄워놔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다 기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누가하고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구체적인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갔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장면 속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아멘. 120문도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성령 충만해지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희망의 언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언어들로 통하여 바뀜을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속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언어와 말이 달라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여러분 슈퍼맨이 되거나 여자 같으면 원더우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얼굴 가진 사람처럼 갑자기 뭔가 없는데 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것으로만 오해합니다.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언어 방언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증세가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성령 충만 받았던 증거가 무엇일까? 방언을 얘기하고 어떤 음성을 들었고 안 듣는 환상을 보았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그 삶 속에 예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해요. 전에는 예수를 말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성도들과 교회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문안하는 성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오랜 세월 많은 교회를 보고 많은 성도들을 봤잖아요. 근데 유독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40일간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너무 신령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렇게 40일간 금식한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더 우러러게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40일간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혹시 저를 그렇게 볼까봐, 인간인데. 근데 그렇게 여러분 40일간 금식하는 게 인간의 어떤 뜻도 아니지,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40일간 금식하는 어떤 권사님이 왔는데 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밤마다 모아놓고 우리 저 권사님들 막 기도한다고 밤에 거기 그 기도실에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들었고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고 밤에 그 권사님 얘기 들으러 그 밤에 잠 안 자고 그 권사님이 나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것이 초유의 관심사예요. 내가 그분이 너무 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왜냐면 중간에 자기 남편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 40일간 금식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교구 목사니까 가서 만나래요. 만났습니다. 권사님, 뭐가 들리십니까? 자기는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확히.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권사님들 지금부터 들렸다 뭐 얘기했다 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무당이에요? 가라 가지 말라가 왜? 그분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이, 그러면 그분에게 뭐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무당이에요 지금? 여름철에 물가에 가지 말라, 당연히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나가서 교통사고 나갈 확률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불러가셔도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권사님의 삶을 열매를 보니까 권사님 안에는 정말 제가 유심히 권사님을 지켜봤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 활동 속에 지금 자기 자신을 영적인 수준, 클래스를 높이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려면 밤에 기도하러 오지 마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저렇게 기도했어요. 이 언어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뭐냐? 여러분,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말씀도이지만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그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사람의 여기 삶의 열매는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높이고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야, 네가 요단강 세례를 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너한테 집중하는데 너가 지금 얘기하는 구약의 메시아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난 메시아 아니라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어떤 인간이냐? 혼인잔치를 비유하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입장할 때 내가 옆에 친구로서 들러리 하면서 박수 치는 자로 내가 옆에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돌이 있으면 돌을 줍고, 가시는 길이 막혀 있다면 그 막힌 길을 제거하는 게 나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여러분 앞에 온전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잘 보이도록 만드는 게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앙의 삶 전부를 투영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높아져야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는데 그 밑에 받침대가 돼서 쇠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이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 믿어 뜨겁고 첫사랑 가운데 뜨거워서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를 압니다. 10년 20년 지납니다. 형식과 습관화된 종교생활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성공과 나의 자아실현, 야망을 충족시키는데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앞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환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높여지고 흥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낮아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엘리사벳 얘기했잖아요.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태에 잉태된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세례 요한도 그 안에서 복중에 막 뛰어놉니다. 기뻐서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고 기뻐 뛰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 주님이요, 그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1장 68절부터 여러분 79절까지 그들이 찬양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기쁨, 내가 지금 누리는 죄악의 낙을 드리는 그 짤콤함과 달콤함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 속에 내가 재밌게 하는 취미생활도 있고, 그런데 그거 못 누리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라고요? 이거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 모든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처음부터 우리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여러분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한 차원 표피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무엇을 더 기뻐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결혼도 안 하고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세상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불행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행복하다고, 정말 3층 하늘을 본자고 내가 정말 그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후의 삶이, 목사님 예수님을 찬양했더니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제가 보상할게요. 뭘 보상하냐? 정말 식사를 사든지 뭘 보상할게요. 한번 정말 그래 보지 않은 삶과 그래 본 삶과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바꿔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행복한 가정의 삶의 비결,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삶, 이 삶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례 요한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살아갈 때 엄청난 고난, 어려움, 역경, 그 다음에 수많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파라다이스 같이 정말 푸른 꿈이 펼쳐지고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는 지금 현재까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고요? 만사형통의 비결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건 성령 충만한 자의 비유입니다.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나중된 자가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 안에 성령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맨 마지막에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보세요. 10명이 쭉 전진하는데 앞에 구령에 따라 뒤로 돌아가 하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꼴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 영적인 한복판에 살고 사단의 호시탐탐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이기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왜 성령 집회냐?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우리 유치부터 유초등부 아이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앉는 것 같지만 막 듣거든요. 떠들기도 하고 이 시간 1시간 넘게 뭐 수업도 45분 하는데 이거 참 앉아있는 게 곤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세례요한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했다면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말씀을 못 듣게 된다고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 못 입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흰돌산 가서 제가 기도원에서 드리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령 충만받아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왔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도 성령 충만받습니다. 유치부 아이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33년 동안 공생에서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공격,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부활하고 감람산에 올라가 승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에 500여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려고.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엑기스 같은 유언, 마지막 유언. 야, 너희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보니까 너희들 그냥 무방비로 살면 안 돼. 내가 보낼 보혜사라는 것은 헬퍼, 카운셀러, 돕는 영, 그 다음 상담의 영, 이런 말입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는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380명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갔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부활절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강론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승천하기 10일 동안에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했습니다. 도합 40 플러스 10,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 만에 임했다. 77절, 7이 7번, 7이 49, 49일 만에.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왜 그럴까? 우리의 성도, 교회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의 생명력을 갖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정말 목사의 소원은 성령이 충만하면 가르침받고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뭐 예배 나오지 마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 하지 않을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거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납니다. 몸살이 나요. 거룩하게 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세상 가운데 낙을 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예수의 여러분 충만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강림절에 우리 예수님이 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지를 그 마음을 헤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착각합니다. 내가 더 성공하면, 내가 더 잘 나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 보세요. 성공해 보세요. 그렇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또 다른 불행의 요소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사벳,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이 그 가정에 부어질 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의 이후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적이 없는 그 중간기 흑암의 세력, 사사기의 그 암흑기보다 더 암흑기 같은 그 땅에 여러분, 이 세례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바꿉니다. 인류의 역사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은 이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난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 친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성령을 먼저 경험하고 나아간 우리들 안에 여러분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 안 나온 우리 목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며 여러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